오늘 엄청 꽉 차 보이네요. 그죠? 예, 한쪽이 그냥 꽉 차니까 또 이게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선한 말과 악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 이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인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귀한 인물들이 다 그거를 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을 봤죠. 특별히 이제 말과 관련하여서 이제 순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행동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과 관련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속 들어왔죠. 특별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요? 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29절 아까 좀 읽었습니다만 좀 전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을 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했으면, 그 말은 진짜 안 했으면 하는 말은 더러운 말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보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 다음 절, 다음 절 거 한번 봐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말하고 살아야 돼요?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액면 그대로 하면, 내가 말하면 뭐가 나와요? 죽이는 불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이느냐 살리느냐라는 것이 이게 좀 말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같이 이제 나눴습니다만, 사람이 말할 때 이 말하는 이 어떤 타액의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얼려가지고, 이걸 얼려서 이 얼린 거를 가지고, 이 첨전물을 가지고 평상시는 색깔이 이제 없다고 하죠. 없는데, 이 색깔이 평상시는 없는데 이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는 색깔이 없는데 화를 내면 무슨 색? 갈색 계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나 슬픔 때는 회색. 여러분, 침은 지금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좀 감정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할 때의 이 갈색 계통의 그걸 가지고 모아서 실험용 쥐에게 넣었더니
이 쥐가 몇 분 만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극심한 분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아예 그냥 험한 말을 할 때 이 입안에서는 벌써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독을 머금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참.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기냐?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것이에요. 암이나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인지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죠. 심지어 비만, 당뇨, 치매도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질환의 한 70에서 90%가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까 이거를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가요? 그럼 미련하다. 아유 미련해. 이렇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지옥불. 여러분 화나가지고 그냥 에이 미련하게 이것도 몰라 이러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갈 분 몇 분 안 계셔요. 여기도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뭐냐면 멍청한 바보 같은 그런 어떤 좀 비하하는 듯한 이런 말이 뭐예요? 따라서 하면 라가. 그러니까 아들한테나 아주 좀 친한 사람, 아유 이 바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 이게 여기 보면 이 액면 그대로 하면은 참 힘든 겁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노하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좀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근데 이 앞절이 뭐랬어요? 살인하는 자는 어떻다 하는데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계속 노를 바라는 자는, 험한 말을 하는 자는, 악담을 하는 자는,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이 나오는 이 악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거는 본인에게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살인죄다 하는 것이 앞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지옥불은 뭐냐? 이 지옥불이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지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그 게헨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시체를 매장하던 장소가 있어요. 우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곳 자체를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해요. 왜? 냄새도 나고 너 거기 갈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담의 최고봉이 뭐냐면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 이게 아주 너무나 큰 악담인데 이런 악담을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지옥불이라고 불렸어요. 그 당시에 게헨놈이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곳에 갈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도 지옥 간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보다도 이런 또 안 좋은 장소에 가서 고통을 당할 그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또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느냐 사느냐가 뭐에 달려서? 이 말에 달렸어 하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 자, 다 같이 칼로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어떨 때는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이는 말, 악한 말을 듣는 자는 정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아 죽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기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자살하는 분이 몇 명쯤 될까요? 뭐 우리나라가 자살 지수가 세계에서 뭐 아주 탑에 든다는 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감각이 무뎌졌는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 1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하죠. 하루에 한 30 몇 명이 죽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외가 없어요. 나는 죽고 싶다라는 말을 꼭 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에이 설마 그냥 화나니까 죽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사는 게 지겹다. 뭐 등등등 이런.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이게 죽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예, 조사를 했는데 왜 죽을 마음을 갖냐 물었더니 말에 의한 상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냐? 아유 너 같은 게 살아서 뭐 할래?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그럴 거면 나가 죽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면 에이 나가 죽으라고 하는데 딱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내뱉고 끝나는 거고 나는 그냥 뭐 뒤끝 없어 뭐 나만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욕설이나 부정적인 단어 아니면 그냥 좋은 말, 긍정적인 감사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 3개를 이제 애우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후에 기억하는 게 뭔가 하고 적게 했더니 뭘 많이 기억할까요? 안 좋은 말은 기억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 막말이나 험한 말은 가슴에 남아서 상처로 해서 웬간해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한 10개 듣고 안 좋은 말 하나 들으면 안 좋은 말 하나만 두고두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나쁜 말 험한 말 할더라도 참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모에게 그냥 장난스러운 말이라도 아유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 들으면 그 평생 두고두고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말이다. 반대로 선한 말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병에 실제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선한 말. 다시 한번 선한 말.
이게 선한 말이 와서 나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맨날 선한 말만 듣고 살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아까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막 칼같이 찌르고 독한 말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칼같이 찌르는 말을 해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늘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와서 무슨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을 듣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부모의, 아니면 친한 사람의, 아니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는 그 선한 말이 나를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 악한 말에 거의 80, 90% 드려도 이 악한 말을 선한 말로 치료를 해야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 가운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선한 말 많이 들으며 살아갑시다. 한번 다 준비 시작. 선한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갑시다. 예, 듣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흥하게 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뭔가 막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그거 안 돼. 그러면 이상하게 위축이 돼요. 근데 위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까요?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데 오늘 말과 관련돼서 이 말의 치료가 벌써 임한 사람이에요. 네. 선한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잠언의 말씀처럼 말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말의 힘에 의해 달렸다. 오늘 아까 보았습니다만 잠언 12장 18절에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하는 말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좋은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좋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말 듣는 분도 계신 건 너무 감사한데 보통은 칼로 찌르는 말 들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야. 물론 맞죠.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칼로 찌른다니까요. 그런데 뭘 들어야 살아요? 양약과 같은 혀의 말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4절 그 다음 절 보시면 아까도 봤습니다.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온순한 혀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인데 근데 또 그거지만 패역한 혀가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순한 혀와 양약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파르페라고 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파르페. 다시 한번 파르페. 파르페는 뭐냐 하면은 치료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치료한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뭐 그런 이 라파라는 게 이게 파르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통하여 치료가 되는 겁니까? 어떤 말을 통하여? 선한 말. 선한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선한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한 말. 잠언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즐겁게 한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에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면 선한 말이라는 건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선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계속 듣게 될 건데, 우리를 치료하는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 네, 위로하는 말이. 따라서 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위로의 말 하니까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위로의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위로하는 말. 잘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요게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오글거려요. 오글거려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면요? 연습이 안 되면.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건 그래도 조금 연습이 되니까 조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연습이 잘 안 되면 잘 안 나와요. 예.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 연습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좀 같이 한번 좀 같이 볼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올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제가 안 넣나요?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 위로를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근데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소리 좀 들어봤나요? 아주 기도 깊이 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좀 어때요? 듣는 것 같은데 평상시는 어때요?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라고요? 바로 옆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라. 그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위로 다시 한번. 자, 시작. 위로합니다. 이게 뭐가 위로지 도대체? 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은 마음이 상한 자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이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말이 내가 따뜻한데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 베스트 4. 4가지가 있어요. 나는 위로인데 상대방은 상처받는 겁니다. 첫 번째,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럼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아이, 괜히 꺼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 위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요게 참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딴 거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뭐 너무 얼토당토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면은 좀 말리느라고 그거나 잘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 웬만하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도전을 응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뭐 이럴 거 아닌 이상은
너나 잘해 말해 이런 거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밀어주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 그 생각은 틀렸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뭐 틀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참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둘을 태우고 같이 탄 거예요, 전철에. 근데 이 전철에 탄데 애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시끄럽게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딱 어떨까요, 느낌이? 그 아빠를 보고선 그냥 눈에다 그냥 쌍심지를 키고 그냥 어휴, 아빠가 저거 뭘 저렇게 그냥 아빠가 정신을 차고 딱 보니까 자기 아들 눈총이 그냥 자기 아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지금 제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모르고 있고 저는 너무 낙담이 돼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안한 거예요. 숙연해지죠. 그렇게 죽일 듯이 바라보는 그 눈길이 너무 미안한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만 보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틀렸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너 나이가 몇인데 정신 좀 차려. 그 사람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게 나이도 몇 살인데 너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좀 정신 좀 차려. 물론 본인 눈에 볼 때는 변변치 않고 나이값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나의 시선으로 볼 때만 그렇다. 도리어 좀 기다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 우리가 좀 4가지 얘기했으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하고 싶어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요거 말하고 싶을 때가 꽤 돼요. 저도 가끔씩 있어요. 자녀들 보면. 근데 좀 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 생각은 틀렸어. 네 번째 뭐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정신 좀 차려라. 요 4가지는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아셨죠?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말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멈추라고. 자, 준비 시작. 혹시 제가 그 말하면 멈추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어쩌면 화가 나면.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내가 좋다서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 구제할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좋아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만나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그거 빼고 뭔 말을 해야 그것이 힘이 될 것이고 선한 말이고 위로가 될 것이냐?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또는 내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은 위로 못 들으니까 내가 나한테라도 해야죠. 자,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어. 준비 시작.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어. 옆 사람,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의 말.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자, 준비 시작.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위로가 좀 되나요?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 옆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괜찮아.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자, 준비.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준비. 시작. 괜찮아.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야, 괜찮아.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뭐.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더 합니다. 괜찮아요.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준비. 시작. 아, 괜찮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러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지 마시고 어때요? 괜찮아.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라고요. 아셨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듣는 게 나온다고 옛날에 부모에게 들었던 게 마음속에 있다가 화가 나면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라고를 절제하시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 세 번째. 자, 같이 시작.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자, 자기가 자기한테 해봅시다. 시작.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줍시다. 위로의 말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자, 다시 시작.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럴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말하면 이게 앞에 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들면 힘들다고 괜찮아 해놓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안 해야 될 거를 잘 마음속에 좀 새겨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걱정하느라, 참아내느라, 버텨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자, 걱정하느라, 참아내느라, 버텨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하라니까 옆 사람 같이 위로합니다. 시작. 걱정하느라, 참아내느라, 버텨내느라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좀 위로가 되나요? 좀 어때요? 좀 이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을 같이 한번 보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무 많이 어렵지? 야, 그거 너 위로해주고 너를 거기서 구원해주는 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잘 견디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디는 게 뭐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견딜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음 절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야. 그거 어렵지? 나도 다 알아. 고통스럽지? 잘 참아내고 있어. 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오늘 주님이 주신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는 거냐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라고 알죠? 20세기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20세기 전 세계를 고통에 집어넣은 아돌프. 그 사람 왜 그렇게 참 광기 어린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아버지의 그 험한 말을 그냥 끊임없이 듣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폭력성이 그 아버지의 폭력성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뭔 말을 들으면 그냥 험한 넌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거에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와서 그것이 몸에 배기게 되어서 이것이 히틀러 안에 새기게 됐고 그걸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믿는 자들이 그에게 가서 그 위로의 말 마르페의 치유의 말만 했다면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전쟁의 휘도리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전 세계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하여 마음의 상한 자를 치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이 위로가 바로 치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치료하는 말을,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